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하심으로 8월 25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수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앞길이 멀고 험하여도 주님만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늘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오늘도 주님께 달려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는 코로나 상황이 나아져서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게 하시고, 백신 접종과 치료제 개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하루빨리 우리나라가 일상의 삶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여호와의 샬롬,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땅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님의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여 주시기를, 연약하고 무고한 자의 피 흘림이 없도록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02쪽에 있는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 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 때에 신앙 생활을 함께하는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 친구들끼리 선생님의 질문에 따라서 각자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친구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싶은 게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저는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쭉 여러 친구들이 함께 나누다가 마지막에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서 본인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게는 그것이 큰 충격과 도전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기도 제목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되고 싶은 것, 그게 바로 기도 제목이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것만큼은 뺏기고 싶지 않다고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진 기도 제목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이 좀 많으시구나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기도 제목이 제게는 큰 도전이 되고 저에게도 어느새 저도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도 이 모임 가운데서 이 교회에서 이 땅에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는 제가 1등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종종 하곤 했었습니다. 어쩌면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의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을 너무너무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바울,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구구절절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거의 무명에 가까운,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지나쳐버리고 익숙하지 않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명의 여인이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이렇게 세 명의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여인은 공통점이 있어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들이 악한 것에 들렸을 때에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병에 걸렸는데 이들의 병을 치유해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세 명의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세 명의 여인 중에 요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요한나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딱히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만큼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요한나가 어떤 여자인지 딱 한 줄로 소개되어져 있는데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라고 소개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과거에는 여성의 지위가 높지 못해서 누구누구의 아내라는 식으로 호칭이 불려지거나 특별히 성경시대에는 사람의 숫자를 셀 때에도 여성은 숫자에 들어가지 않을 만큼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여성 자체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딱 한 줄로 헤롯의 청지기였던 구사의 아내였던 요한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나를 알기 위해서 그의 남편에 대해서 남편의 삶을 살펴보고 남편의 삶을 통해서 요한나의 삶이 어떠하였는지 추론해 보는 형태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나의 남편이 구사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헤롯의 청지기였다고 기록을 하죠. 여러분 청지기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에게 청지기의 직분을 맡겨요. 그리고 청지기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재산 전체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한나의 남편이 무엇이었다고요? 헤롯의 청지기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또 헤롯이 누구일까? 헤롯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인물이 여러 명 나오는데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아기 예수를 태어나셨을 때에 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헤롯이죠. 이 헤롯을 일컬어서 헤롯 대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의 아들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아들들 이름에도 다 헤롯이 들어가요. 그의 장남은 헤롯 아킬레오라는 왕이고 둘째 차남은 헤롯 안디바, 셋째는 헤롯 빌립 2세라는 인물입니다.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나누어서 서로 다스렸는데 장남이었던 헤롯 아킬레오는 유다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게 되었고 차남이었던 헤롯 안디바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삼남이었던 헤롯 빌립 2세는 팔레스타인 북쪽과 동쪽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요한나의 남편 구사가 헤롯의 청지기였다고 하는데 어떤 헤롯이었냐면 바로 차남이에요. 둘째 헤롯 안디바의 청지기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헤롯 안디바가 다스렸던 지역이 바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 지역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지역이기도 했고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이 헤롯 안디바가 연관되어져 있는 일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안디바입니다. 왜 죽였는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동생인 헤롯 빌립 2세의 아내를 가로채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하게 됩니다. 옥에 가두었어요. 어느 날 잔치를 열고 있을 때에 헤로디아가 춤을 추면서 왕을 기쁘게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 왕이 마음이 너무 좋아서 소원 다 들어줄게 이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달라. 그래서 옥에 있던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인 인물이 헤롯
안디바입니다. 이 헤롯 안디바는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는데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소문이 다 퍼져게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게 이야기해요. 예수님, 헤롯 안디바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여기 떠나십시오. 도망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헤롯 안디바를 가리켜 지칭하기를 저 여우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헤롯 안디바를 예수님이 여우라고 표현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 이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에 본인이 이 일에 관여하기 싫어서 관할 지역이었던,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을 관할하고 있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려요. 거기서 재판하라고.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잔뜩 기대하고 있었어요. 뭔가 기적을 일으키고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아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헤롯 안디바에게 일체 대답도 하지 않으셔서 실망한 헤롯 안디바는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내버렸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나의 남편 구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이렇게 길게 왔는데 헤롯 안디바의 재산을 맡아 다스리는 사람이 바로 요한나의 남편이었던 바로 이 구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안디바가 분봉왕이긴 하지만 베레오와 갈릴리 지역 일부만을 다스리는 왕이긴 했지만 그는 틀림없이 왕족이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때에 갈릴리와 베레아 전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의 재산과 그의 권력과 부가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의 넘치는 재산과 큰 권력을 맡아서 대신 다스리고 관리해 주는 사람이 바로 구사였기에 구사 역시도 굉장한 부를 축적하고 있었을 것이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있었을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넉넉한 집안의 사모님이었던 요한나가 어느 날 큰 병에 들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이 요한나의 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때로부터 요한나는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나는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은 홀로 다니신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각 성을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재정이 넉넉하셔서 식사 때가 되면 좋은 음식을 사드셨고 또 저녁이 되면 좋은 여관에서 잠을 주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은 빈털털이었습니다. 유랑하는 전도자였어요. 그들의 외모를 보면 빈티가 흘렀고 제대로 씻지 못해서 아주 남루한 행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로 보여졌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터벅터벅 걸어 다니시면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마을에 간다고 다 환영을 받는 건 아니었어요. 언제나 예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고 내쫓는 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다 환영을 하여서 예수님께 식사 대접을 하고 예수님 오늘 우리 집에서 주무십시오. 다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남루하고 초라한 행색으로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전도자 일행이었는데 부와 권력을 가졌던 부잣집 사모님 요한나는 병고침을 받은 이후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 초라하고 남루한 전도자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요한나는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요한나는 마리아와 수산나와 함께 예수님과 제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지도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여벌옷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천이 흐르는 곳이면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빨래를 해드리기도 하고, 찢어지거나 헤어지는 옷이 있으면 수선을 하기도 하고, 어느 곳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는 시장에 가서 음식 재료들을 사서 요리를 해서 식사할 수 있도록 대접을 해드리기도 하고, 빨리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을 고치셔야 하기 때문에 옆에서는 얼른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샌들 하나 신고 갈릴리 먼지 바닥 자욱한 그곳을 종일토록 돌아다니셨는데, 예수님이 주무시는 시간이 되면 어쩌면 요한나는 예수님의 그 먼지 묻은 신발을 털어내고 닦아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숙소를 알아보아야 하는데, 적절한 값에 방을 찾아야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난해서 그런 값을 치를 만한 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이 여인들이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마도 재정이 가장 넉넉하였던 요한나가 자신의 재정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먹을 것, 또 주무실 곳을 마련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게 요한나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그 현장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나가 함께 그 무덤을 찾았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반역자라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형을 당하셨는데, 많은 제자들이 무서워서 다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다는 것이 드러나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살벌한 그 상황 속에서 요한나는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 무덤을 찾았습니다. 다 무서워서 숨고 도망치는 상황인데 부잣집 사모님이 왜 이 무덤가에 이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다고,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소문이 나면 불똥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상황인데, 남편의 직업까지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인데, 예수님의 무덤을 찾는 일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기의 유익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은 다 등을 돌리고 도망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무엇을 기대하고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비참하게 죽어서 무덤에 있는 그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한나는 지켜야 할 것이 참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두렵고 공포스럽지만, 남들이 보면 어떡하나 무섭기도 하지만, 두려움과 공포보다 더 강한 사랑이 그녀에게는 있었습니다. 요한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요한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바라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벅찬 마음 하나만으로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내 진심을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지치고 힘들 때면 위로해주고 그러면 좋죠. 힘이 나죠. 그러나 그런 것이 없어도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을 너무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께 받은 것이 너무 벅차고 너무 충분하여서 이제 아무것도 안 주셔도 나는 그저 주님을 사랑하며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유명하지 않았지만 분명 주님 눈에는 반짝반짝 빛나고 귀하게 주님을 사랑하였던 요한나의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요한나처럼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바라고 기대할 것이 없는 그 무덤에 주님을 사랑하기에 찾아 나왔던 요한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을 받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주를 따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므로 그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그저 주님을 섬기고 싶고 그저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서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역사하심이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여서 주님 없이는 단 1초도 숨 쉴 수 없는 그런 자임을 고백하며 주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나와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이미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는 1분 1초도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고백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참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하나님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여 주시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확장시키는 주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